오늘부터 또 모든 예배가 영상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주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불편하다 힘들다 하는 걸 떠나서 문제는 이것이 무슨 천재지변이나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핵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서 이제 위상된 우리의 신앙의 위치들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과 이 이웃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 마음들을 우리의 삶들을 깊이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말라기서를 맞이했습니다. 말라기라는 말은 각 선지자 이름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때 이제 뜻이 있는데 말라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전령, 종이다 이 말이죠. 말라기는 알다시피 구약에 일단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 BC 430년 전후로 봅니다. 이 말라기서가 쓰여질 당시가 BC 430년 전후.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3차 포로 기한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그 시점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서의 큰 주제가 뭐냐면 책망이에요. 책망. 누구에 대한 책망이냐? 당시 제사장들과 예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어떤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리 써 있습니다. 경고는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경고를 받는 것은 불쾌한 일이죠. 그런데 경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이에요. 제일 무서운 건 경고조차도 안 오는 거예요. 경고조차 하지 않는 것. 버리면 경고할 필요 없습니다. 기대가 하지 않으면 경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더 혹독하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관계가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를 해요. 그건 뭐냐? 자식이니까. 이웃의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잔소리하면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고 빙사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자기 자식이니까 자꾸 경고를 하는 거예요. 쉽지 않고 관계가 나빠져요. 잔소리하면 관계 나빠지죠. 그리고 한두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바꿔지지도 않아.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나온 시점부터 여기에 오도록 1000년이 넘도록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또 어떤 환경의 재앙을 통하여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포기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하고 경고하고 또 혼내시고 또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하여 계속 하는 것이죠. 근데 말라기를 이후로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질 않아 버려. 그런 때가 또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침묵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당시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침묵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사 방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동성애를 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놔둬버려. 제멋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인가?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더 큰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고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 책망받음으로 감사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고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또 다른 역설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받을 때 그 경고를 헛되이 듣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배경이 지금 성전이 있죠. 스룹바벨로 인하여 성전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재건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들과 단절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절기를 지키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며 해가 뜰 때까지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또 썩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자꾸만 타협해요. 그리고 좋은 것도 습관이 되지만 나쁜 것은 더 빨리 습관이 됩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건 잠깐이고 그것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적에 자꾸만 죄에 노출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큰일이네 그러면서도 계속 그것과 타협을 하게 돼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러면서 오늘만 먹자 오늘만 먹자 그렇게 해서 몇 년씩 끌고 이것만 먹자 이것만 먹자 그리고 옆에서 그냥 두지 않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빵을 먹으면서 한 조각 먹어 괜찮아 먹고 운동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까 그러면서 먹고 그러면서 이 다이어트 한다는 것이 보통 의지 갖고 안 되는 것이거든. 세상에서 죄를 끊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어렵다고요. 우리 자신들 각자를 보면 서서히 허물어져 갑니다. 갑자기 허물어지면 그것이 오히려 이 반발이 생겨가지고 분별을 하기가 쉬운데 서서히 허물어져 가거든요.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5시에 드렸었습니다. 작년까지. 근데 시간이 출근을 바로 해야 하는 분들이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 30분은 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5시가 좋다, 5시 반이 좋다. 각자 의견이 있겠지만은 일단 5시 반으로 정해가지고 해봤어요. 뭐 5시에 하면 지각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럼 5시 반을 하면 지각을 안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5시 반을 해도 지각하는 성도님들은 또 나타나요. 그럼 6시에 하면 안 그럴까요? 8시에 하면 안 그럴까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맞춰서 인간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이 죄에 대한 달콤함, 세상에 대한 어떤 타협과 면역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으로 어떤 개혁의 바람이 일어났고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점차 흘러가니까 겨우 한 10여 년 지났을 뿐인데 너무도 많이 망가진 모습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말라기를 통해서 또 경고하시는 내용이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살려야 하니까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 이것이죠. 자, 먼저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근데 어이없게 이스라엘은 깨닫지를 못해. 언제 사랑했냐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이렇게 고생시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나라 없이 이렇게 방황할 수 있냐 이런 거죠. 예?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우리 버리셨냐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끈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죠.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뭐냐면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버림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삶이 왜 회복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힘이에요. 똑같아. 옛날도 지금도 가난해.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가난했고 예수님 만나고도 가난해요. 근데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기쁨으로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바뀐 자기 삶에는 어떤 좋은 일도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버려서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걸 아는 순간 이 사람에게는 천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속 사랑했습니다. 버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불기둥 구름기둥 단번에 걷어버리죠. 만나를 뭐하러 먹이십니까? 생수를 뭐하러 주십니까?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깜짝깜짝 놀랄 기적으로 느껴졌는데 날마다 주니까 그것이 귀한 줄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말은 맨날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랑을 받았으면 변해야지. 사랑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줄 알아야죠. 안 해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너무 힘들고 비참하게 시작한 네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자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처럼 맞아떨어지는 민족이 세계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 땅이 크기를 합니까? 백성 인구수가 많기를 합니까? 자원이 있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나라를 잃었고 정말 어려울 적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이렇게 사는 나라가 있는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 노름에 빠져 있고 주색잡기에 빠져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은 너무 심하고 가난한 사람은 이루 하루 앞을 알 수 없도록 가난하고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불과 얼마 안 됐어. 옛날에는 먹는 걸 걱정해야 했다니까요.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한강의 기적. 그것은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뛰어난 DNA 그리고 뭔가를 잘해서 열심히 살아서 명철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다른 나라는 이런 악조건에서는 다 무너지고 쓰러졌을 것인데 우리나라는 6.25를 딛고 그 폐허 속에서 한강변의 기적을 이룬 민족이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한강의 기적이 아니야. 근데 그걸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것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었는가? 먼저는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핵심은 이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제일 큰 핵심인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 봐요. 구체적으로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더 잘해.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해요. 대놓고 멸시하지는 않지.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저부터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 걸 받으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저는 것, 병든 것. 근데 그걸 갖다가 바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대단한 것 드린 것처럼, 근데 자기들 스스로도 알아요. 근데 속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많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도 오늘 본문의 경고가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예요.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제대로 예물을 안 드려. 근데 성도들이 무슨 예물을 드리겠어? 주의 종들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근데 성도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교회학교 교사들이 예물을 안 드려. 헌금 제대로 안 해요. 애들 헌금할 때 헌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무슨 헌금을 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1순위가 아니에요. 밀려나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와요. 왜?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거든. 그리고 그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오늘 드러났잖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이거 뭐 한두 명이 해야지. 모두 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사람에게 선물 하나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는 선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예물을 드려? 그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넘어지는가? 인간이 왜 변하지 않는가? 인간이 왜 이선적 바리새인적 신앙이 되는가? 결국은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에서 회의할 때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있으면 그러지 않죠.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만 떠벌려서 하나님 사랑하네, 뭐 하나님이 계시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순위로 바뀌지 않으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은 14절 한번 봐요. 14절. 자,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반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서원을 했어요. 근데 서원을 해놓고 자기가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뭐 대단히 하나님에게 뭐 드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근데 드리기는 드려야겠는데 가서 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흠 있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주님께 드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뭐 드리면 되지 않냐? 어차피 며칠 있으면 죽어. 어차피 새끼도 못 낳아. 어차피 다 됐어 이제 늙어가지고. 그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막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만연돼 있어요. 무조건 드리면 된다? 주일 지키면 된다? 근데 어디 남의 잔치집에 가지도 민망할 정도의 옷차림을 하고 와가지고 주일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주일 지켰노라고. 근데 자기는 지켰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안 지킨 거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그게 이제 저에게도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나는 목사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니에요.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중심이 항상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것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극상품을 드려야 됩니다. 똑같이 양을 한 마리 드려도 그냥 병든 양이 있고 곧 죽을 양이 있고 아니면 가장 귀한 양이 있다. 똑같은 양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 일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것, 이것에서 우리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소망 없습니다. 주님은 큰 임금이시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대면이라. 하나님은 만놀이 여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일일이 대응을 안 하시니까 그러지,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는 줄 알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어쩌면 이 지경이 됐는지도 몰라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한국 우리 신앙인들 안에 실용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잘만 하면 돼. 잘만 하면 돼. 그 시간에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뭐 이리저리 해서 그냥 그 일만 잘 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전부 자기 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 일이 아니고 전부 자기 과시,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업적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러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빨리 우리가 돌이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사람에게 줄대지 말고 하나님께 줄대고, 우리에게 향하신 이 말씀, 경고, 제사가 타락하였고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고 때우기식,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널리 퍼져 있는 시대에 말라기 그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이 경고가 어쩌면 2020년 우리를 향하신 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1순위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존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불일 듯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이거늘 어리석은 인생은 여호와를 멸시한다. 학위를 100개를 따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이치를 다 깨달아도 필요 없어요. 하나를 모르면 그 인생은 망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선조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근데 하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후대가 잘 되었어요. 그거 하나를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두려워함,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잠깐의 위기는 넘어가고 극복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속히 회복되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함으로 인하여 모든 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니까 예배가 무너졌고, 여호와를 멸시하니까 주일이 무너졌고, 여호와를 멸시하니까 우리 삶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안에 허물어져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크도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만월히 여길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만한 분이 아닌데, 우리가 그 사랑을 날마다 받는 거로 우리가 당연한 듯 여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해가 떠오르는 줄 알았고, 당연히 주일이 오는 줄 알았고,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잘못된 이 신앙 사상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속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역사들이 다시 한번 예전처럼 회복되어 뜨겁게 예배하며 뜨겁게 찬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날이 오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하더니 이런 심판을 받나이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라도 이상 이 추락된 이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끄러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의 죄악이 크도소이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하지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그릇된 신앙이 쌓여서 오늘 이 사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더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합의하시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껏 예배하고, 다시 한번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날이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그릇 행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배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 가장 두려워야 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